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보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여 부르기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섭리를, 그 선하신 손길을, 우리 되게 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더욱 분명히 알고 누리고 또한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펼쳐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추어 삶의 영광과 존귀와 그 구원 안에 풍성하신 은혜를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참으로 가치 있게 하시며 의미 있게 하시며 복되게 하심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그러한 복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친히 이 백성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레위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레위기를 묵상함에 있어서 어떤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은지 그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다 할 수는 없고요. 레위기를 살펴보는 내내 조금씩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조금 어떤 방향성을 잡는 차원에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읽으시면서 혹시 못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레위기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 레위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정리가 잘 돼 있다 이런 말은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정리가 잘 돼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정리가 잘 돼 있다는 거죠. 레위기 전체는 1장부터 27장까지 이 전체의 그 구성을 이렇게 살펴보면 한 1부에서 4부 정도까지 큰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1부는 제사를 다루는 그런 단락이죠. 1장부터 7장 38절까지 5가지 제사를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쭉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2부는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죠. 3부는 정결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 4부는 거룩한 삶의 규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의 정신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17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4부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레위기라는 책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책들도 그렇지만 항상 이런 책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저술 동기로 인해서 저술이 되었는지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레위기도 그렇습니다. 때문에 레위기를 이해하고자 할 때는 이 출애굽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런 책이 쓰여지게 되었다라는 점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오경이 다 마찬가지죠. 이런 점에서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이 중대한 이 사건을 배경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기록이 되었다. 이런 점을 꼭 잘 생각하시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그 이해 속에 저변에 이렇게 배경을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갖추어 놓고 레위기를 조금씩 읽어가면 레위기 말씀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이러는 거죠. 레위기를 처음 딱 펼치면 제사 이야기부터 쭉 시작이 되는데 이유도 없이 맥락도 없이 갑자기 막 제사 이야기를 막 설명하고 규례 이야기를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중대한 그 배경 위에서 그런 맥락 위에서 이 출애굽 사건, 출애굽의 구원이라는 걸 경험한 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근거로 이 레위기라는 책이 기록되었다. 이런 것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출애굽 사건의 의미를 간략하게, 길게는 못하고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출애굽 사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가짜 왕의 지배로부터 진짜 왕의 통치 아래로 들어간 사건. 비슷한데요. 또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가짜 신의 종교로부터 진짜 신의 은혜 아래로 들어가게 된 사건. 이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모세오경을 이해할 때는 이 통치라는 주제를 잘 이해해야 되고 은혜라는 주제를 잘 이해해야 되죠. 때문에 이런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이 통치라는 주제, 물론 이 은혜라는 주제와 맞물리게 되는데요. 이 통치라는 주제를 잘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창세기에서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너희는 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온전하여질 것이다. 너희는 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때문에 아담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판단하고
그 관계 안에서 결정하고 그 관계 안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담은 이토록 중요한 일을 스스로 망가뜨려 버리죠. 선악과 이야기는 바로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때부터 세상에 발생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은혜로운 통치가 사라지게 되죠.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사라져버린 것도 아니죠.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이 사람의 욕심과 악한 생각으로 일하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은혜로운 통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가인이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 자기가 자기를 보호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은 계속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갔죠.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거부하는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맥락에서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었죠. 요새, 군사 요새를 말하는 겁니다. 요새를 지어놓고 군대를 배치해 놓고 무시무시한 살상 무기들을 갖추어 놓아야만 안심하고 잠을 잘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런 세상이 극단적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벌어진 세계적인 트렌드였던 것이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악한 트렌드가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제국이었던 거죠. 자,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악한 트렌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살겠어. 내가 스스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 내가 나를 보호하는, 그리고 내 욕심대로 원하는 것을 갖고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사는 세상을 만들겠어 라는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그 통치를 경험하게 될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의 통치를 증거할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아담의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보내시죠.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라는 아들을 보내시고, 그 뒤로 노아라는 인물, 셈이라는 인물, 그리고 아브람이라는 인물, 이삭, 야곱이라는 인물들을 쭉 보내십니다. 야곱의 12아들 70명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렇게 애굽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된 거죠.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대략 상황이 파악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일을 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며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세상은 사실상 망가진 세상이죠. 그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실행하면서 일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걸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 땅에 들여 보내셨던 것이고, 그 땅에서 애굽의 실상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랑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리고 이 껍데기를 보면 뭐 그럴듯하죠. 뭐 대단해 보입니다. 대단한 군사력을 가졌고 탁월한 경제력을 가졌으니 그런 힘을 바탕으로 번영하는 나라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재밌게 살고 있는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악으로 똘똘 뭉친 세상을 만들어 놨죠. 애굽은 철저하게 기득권 카르텔을 가진 사람들 마음대로 운영되는 나라였습니다. 세상에 존재했던, 지금도 존재하는 모든 제국들이 다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근거도 없는 신분 질서를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왕의 소유물로 만들어 버린 사회, 힘을 가진 자의 소유물로 만들어 놓은 사회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그 애굽에서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돼버렸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조차 자기 손으로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신세가 돼버립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렇게 해서 죽어간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이 무수하게 많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었다는 판단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작은 시련 앞에서 여러 가지 이런 우여곡절이 발생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상태를 사실 잘 아시죠.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그렇게 어리석었고 애굽을 탈출한 이후에도 그 어리석음은 지속됐습니다. 광야를 그렇게 건너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되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 없는 세상을 여전히 갈구하고 있는 사람들인지 하나님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잘 아십니다. 이 사람들도 그 애굽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죠. 그러므로 솔직히 말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대단히 무모한 도전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돈을 사랑하고 힘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실로 무모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지속해 가셨습니다.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찌 사람을 포기하시겠습니까? 레위기는 이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야 했던 것,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법을 가르치셔야 했던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이 세상의 때가 찌들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셔야 했던 일은 우선 이 때를 벗겨내는 일이어야 했던 거죠. 물론 타고날 때부터 이 죄를 품고 태어나는 사람들이지만 애굽에 살면서 그런 죄악의 때가 다 찌들어 버리게 된 것이죠. 이들이 이 지니고 있는 때는 한 번에 벗겨지는 때가 아닙니다. 살아가는 내내 벗겨내고 또 벗겨내야 되는 그런 때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계속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이거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하신 얘기 출애굽기에서 또 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 하신 말씀을 레위기 가면, 신명기에 가면, 민수기에 가면 또 하시죠. 레위기 1장부터 7장 38절까지 이 제사 규례를 설명하신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눈으로
이 부분을 쭉 읽어가다 보면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실제로 그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냥 비슷한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또 하는 것 같고 그런 본문이죠. 그러나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이런 배경을 꼭 생각하시면서 그 배경 위에서 레위기를 쭉 읽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배우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선한 것, 복된 것을 배움에 있어서 사람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존재입니다. 욕심에 대한 것, 쾌락에 대한 것은 빨리 배웁니다. 밤이 새는 줄 모르고 배우죠. 그러나 선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정을 불태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애굽식으로 신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배운 신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존재였죠. 애굽에서 배운 신은 이용하는 대상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죠. 겉으로는 온갖 화려한 장식물을 만들어 놓고 거대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의리의리한 종교 의식을 치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애굽의 신은 대단한 숭배를 받는 존재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애굽의 신은 철저하게 사람의 욕망을 따라 애굽 사회의 기득권자들의 지배 욕구를 따라 이용당하는 대상이죠.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상이 신입니다. 비를 내리게 하고 싶을 때는 비를 내리게 하는 도구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싶을 때는 전쟁을 위해 이용하는 도구였으며, 백성들을 지배할 이데올로기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써먹는 대상이었죠. 때문에 애굽의 신들에게는 윤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정직해야 된다, 남의 것을 탐하면 안 된다,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 억울한 사람들 만들어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윤리가 없는 겁니다. 이런 윤리가 있을 수가 없죠. 지배 이데올로기를 사용하여 내 마음대로 지배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윤리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의 신, 사람이 만들어낸 신의 특징이었던 거죠. 때문에 애굽에서는 신을 숭배하는 일을 철저하게 이 기득권자들만의 행사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그래야만 신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애굽의 종교, 애굽의 신은 그런 방식으로 운영됐던 거죠. 그러나 레위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참된 신 여호와 하나님은요, 정치적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유화하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처음부터 왕이 없었단 말이죠. 모세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 쓰임 받았을 뿐 모세에게는 애굽 같은 나라에서 운영하는 군대 조직도 없었고 왕실 근위대 무슨 행정부의 강요들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에게 더 특별한 하나님이고 다른 백성들에게는 좀 덜 특별한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었단 말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모두가 하나님을 따를 수 있으며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통치 아래 살아갈 수가 있게 하셨단 말이죠. 때문에 제사 규례를 가르치실 때도 이 모든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서 주력하는 일이 이런 거죠. 성경을 통해 주어진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신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모든 지식은요, 모든 성도들의 것이고 모든 성도들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주력하는 일은 이 모든 지식을 모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인 거죠.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사람도 이런 점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관련한 그 어떤 지식도 특정한 계층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세 교회가 왜 그렇게 타락했는지 우리는 지나간 역사를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중세 교회는요, 성경을 목회자들만의 성경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버렸죠. 굉장히 악한 일을 행한 겁니다. 실제로 이런 역사는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가톨릭 교회가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낱낱이 가르치려고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62년부터 66년까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것을 가톨릭 교회에서 실시를 하는데요. 그 회의를 통해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가톨릭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읽거나 해석하거나 공부하거나 그걸 가지고 함께 토론을 하거나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개혁교회, 개신교 이런 교회들이 신앙을 개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봤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특정한 계층에게만 허용된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특정한 계층의 타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봤던 거죠. 그러므로 이 대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모든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체로 지으셨다는 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체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살아갈 때는 물론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그 단체 속에서 어우러지게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느 단체의 일부로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지으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인격과 선택과 결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거죠. 때문에 사람을 가르치실 때는 어떻게 가르치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경험하도록 올바로 따르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열어주고 그렇게 가르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접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성인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곳에서 선교사님들이 파견이 되면 처음 가장 먼저 집중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모세 한 사람이 간직하도록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든 백성들이 알도록 가르치셨죠. 이것은 사람의 존재됨을 아시는 하나님의 조치였고 사람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행하신 조치였습니다.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애굽에서 배운 신 개념이 찌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신이라고 하면 애굽에서 항상 무엇을 생각합니까? 보상이라는 개념을 생각해요. 겉으로는 웅장한 신전을 만들어 놓고 화려한 종교의식을 치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 중심에 보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기득권자에게는 기득권자가 바라는 보상이 있고 백성들에게는 백성이 원하는 보상이 있죠. 그 보상을 매개로 기득권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것, 그것이 애굽의 종교였던 것입니다. 가짜 신이고 가짜 종교인 거죠. 그러나 이 레위기를 잘 보십시오. 제사를 가르치는 모든 말씀, 규례를 가르치는 모든 말씀, 그 어디에도 보상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보상을 가르치지 않죠. 물론 이런 설명에 반대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죠.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신명기 28장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하나님도 보상을 가르치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문맥과 상관없이 성경을 읽어낸 결과인 거죠.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내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내용이죠. 보상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대하여 신실해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기독교의 역사를 들춰보면 기독교를 이 보상을 추구하는 종교로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언제나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따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죠. 그 반대의 결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결과로, 하나님을 잘못 따르는 결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결과로 이어졌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보상이 웬 말입니까? 이들은 이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에게 허락된 은혜가 거룩한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엉뚱한 보상 논리를 계속해서 만들어냈죠.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어코 나오라 그래서 따라 나왔더니 이게 뭡니까?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저 가나안 강성한 민족들한테 우리를 죽게 만들려고 하시는 겁니까?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그 짓을 했죠. 오늘날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은혜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어디로 한눈을 팔겠습니까? 네? 그러므로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한 이 백성들이 먼저 배워야 하는 것은 제사였던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는 법을 배워야 했던 거죠. 이것은 애굽에서 배운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애굽에도 제사의식이 있었고 애굽에도 종교 행사가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신을 이용하는 행위였단 말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제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교제였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물론 제사 의식을 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했죠. 그러나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대리하는 사람들이었지 제사의 주체가 아니었습니다. 제사의 주체는 누구든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십시오. 제사의 자리로 나아오는 일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너 제사하러 나와, 너 제사하러 나와 이렇게 정해주시는 게 아니죠.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결정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설명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상황은 이렇게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특정 계층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결코 나만의 하나님으로 알거나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를 배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말씀하실 때도 이런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셨죠.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잘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그에게 더 특별한 하나님, 그들에게 더 특별한 하나님, 나에게 더 특별한 하나님, 우리에게 더 특별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그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신학 공부를 한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기독교인만의 하나님도 아니시죠. 세상의 그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특별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나는 특별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풍성하게 하나님을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열리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은혜의 역사죠. 목사들만 더 특별히 알아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선교사들만 더 특별히 알아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개별적으로, 물론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감히 우리의 체험 속에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 우리의 단편적인 체험,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깨달음 안에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 소중한 겁니다. 지식도 귀한 것이요, 체험도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가둘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겸손하게 읽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친밀하게 불러내시는지, 그들을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제사라는 용어를 우리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좀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제사 이야기는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불러내셨다는 것, 이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든지 적든지 사람마다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금 알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많이 몰라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배우시고 더 많이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나 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꼭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실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같이 하나님 알기를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나 편할 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아시면서도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이해하고 인격적으로 그 은혜로운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날마다 더욱 선명하게 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은 이 지각을, 그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오묘하신 지혜를 알게 하셔서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나같이 죄 많은 인생도 그 영광을 따라 이 땅을 걸어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걸음을 날마다 더욱 은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